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종말의 때를 잘 통과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으셨는데요. 이 마가복음 13장은 소위 작은 요한계시록이라 이렇게 불리고요. 또 하나는 소묵시록이라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종말에 대해서 1장에서 22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은 이 요한계시록의 축약판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도요. 초기 기독교의 이 성도들도 이 예수님의 재림과 또 종말에 대한 신앙으로 뜨거웠던 그런 성도들이었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 또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바울 서신 곳곳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말씀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요한계시록은 22장 전체가 종말에 대해서 또 종말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는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돌에 보석을 박아서 건축하니 화려한 헤롯 성전의 아름다움에 취하니 한 제자에게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라고 하면서 성전의 멸망을 어떻게 보면 종말이라고 하는 그것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성전이요, 이 헤롯 성전이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C 19년에 착공해서 AD 주후 63년에 완공된 이 헤롯 성전이 예수님의 오늘 이 예언대로요 70년에 이 로마의 이 장군에 의해서 함락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이 예언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이 건물을 지을 때 돌 속에다가 보석을 박았기 때문에 이 로마의 군대들이 이 성전을 점령할 때 그 안에 돌 속에 있는 이 보석을 찾고자 돌을 다 부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이 보석들을 가지고 가려고 했고요. 또 하나는 이 본 성전뿐만 아니라 부속 건물들도 다 뒤져서 아주 폐허로 만들어놨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크고 화려한 이 헤롯 성전을 보느냐, 이것이 나중에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본데요. 이 성전은요 구약 시대에 참으로 중요한 그런 모습이죠.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참 본거지와도 같은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이 성전을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다라고 할 만큼 그만큼 성전 중심으로서의 삶이 참으로 중요했는데요. 하지만 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고요. 또한 이 형식과 위선으로 참 신앙을 망각해버린 이 종교인들에 의해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 성전을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다 무너뜨려 버리시겠다. 그래서 외형적인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영의 성전을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는요 그 시기와 징조를 물었습니다. 여기 보통은 예수님의 주요한 3명의 제자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안드레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제자를 부를 때 있었던 이 4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 성전이 무너질 때는 어떻고 또 그 징조는 어떠한가, 다시 말하면 이 종말의 때는 언제이고 또 종말의 시기는 어떠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재난의 징조로 미혹과 난리와 지진과 기근 등이 있을 것이지만은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요 이 종말의 징조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제 또 이제 변형 바이러스들이 오늘 이제는
이제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이 변종 바이러스들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뭔지도 모르겠고요. 또 지금 우리가 코로나와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또 실감도 잘 나지 않고 뭐 그런 가운데 언제까지 끝이 날 건가? 또 어쨌든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또 폭염과 굶주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 비닐하우스 있잖아요. 건조장이라고 예전에는 그 시골마다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말리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막 후끈후끈 하잖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아스팔트 위를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요. 마치 이 비닐하우스를 걷는 듯한 느낌, 그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온도를 보면 뭐 33도, 뭐 3점 몇 도 뭐 이 정도인데요. 다른 나라 보면 뭐 40도, 45도까지 올라가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인명 피해를 겪는 그런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되고요. 지진도 또 화산 폭발도 일어나고 또 많은 이단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세대의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들은요, 이 종말의 시계를 24시로 볼 때 지금 뭐 몇 분 남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우리가 그 뉴질랜드하고 호주를 참 청정지역으로 알잖아요. 참 관광을 가도 참 물도 맑고 자연도 아름답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상공에 이 오존층이 파괴가 되어서요. 그 사람들은 밖에 나갈 때 모자를 쓰지 않으면 나갈 수도 없고 긴팔을 입지 않으면 나갈 수도 없고 그렇게 노출이 되면 피부암에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점점 오존층이 파괴되고 또 지금 뭐 알프스에 뭐 빙하가 지금 녹는데 몇 년 후면은 그것이 흘러내려서 뭐 어쩌고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남극과 북극에 빙하들이 녹고 있는 이런 상황들, 해수면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 자연재해들 또 환경오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우리를 전에는 이게 그냥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이 폭염이 너무 심하고 또 장마 같은 게 너무 심하고 코로나가 우리를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종말의 때를 잘 통과하려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말의 때를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오늘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종말의 때를 잘 통과하려면 첫 번째 오늘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그런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될 말세에 우리 종말의 때를 잘 통과해야 하는 것이 바로 또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람의 미혹.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 마귀 사단의 미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요, 온갖 종류의 가르침과 교리가 난무할 것이고요, 성경의 진리와 비슷하거나 유사한 그런 비성경적인 가르침들, 또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온갖 오류들이 또 교회 안을 휩쓸 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요, 별로 아름다운 단어는 아닌데요, 원래 양떼가요 길을 잃고 헤매는,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미혹이라는 말로 이렇게 썼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유혹을 받아서 어떤 잘못을 범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조해서 진실이 아닌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뭐 신천지나 이런 데 가는 교인들을 보면은요, 원래 안 믿던 사람이 그런 데로 가는 경우보다는 교회 안에서 믿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전에 집사였고 또 직분자였었는데 그곳에 미혹되어서 가서 그저 방황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거기에 아주 확신을 가진 열성 신도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이렇게 미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미혹이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이 시대에도 이단들이요, 인간의 신학과 지혜로 또 여러 가지 거짓 그리스도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방법이 우리에게만 있다, 교회에는 없고 우리 단체에게만 있다 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다른 복음을 많이 만들어서 이것이 올바른 구원의 방법과 진리라고 주장을 하고 또 자신을 예수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가요, 미혹과 속임수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의 시기와 징조에 대한 질문에 앞서서요,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데요. 이 말은 이 사람과 마귀의 미혹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계하고 계속해서 주의하는 일을 쉬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요 유튜브를 자주들 보시잖아요, 그죠? 비대면 시대를 맞아서 좀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데 유튜브 속에 이 기독교나 크리스찬 관련 영상들이 많아지면서 또 기독교인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회도 풍성해졌지만은요, 시청하는 영상이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함이 쉽지 않아서 이 시청함에 주의가 요청이 된다라고 하는 이 국민일보 기사, 어저께 7월 28일 국민일보 기사가 났는데요. 이단들이 제작하는 유튜브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요, 트렌디하고 요즘에 유행을 잘 따라서 아주 트렌디하게 만들고 또 영상도 아주 화려하고요. 요즘 기독 청년들이 즐겨 찾는 찬양 영상 또 그런 어떤 CCM들도 거기다 올려놓고 또 요즘 유행하는 TV 예능 프로그램을 본따 가지고 토크 채널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뭐 구독자 수도 상당히 많고요. 거기 가보면 잘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이게 진짜 누구 어디서 운영하는 건지 누가 하는 건지 보니까 그냥 기독교 찬양도 흘러나오고 이런 거 보니까 재밌고 이러니까 도움이 된다 그래서 구독 신청하고 또 거기다가 이렇게 전체 설정해 놔가지고 매일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쳐다보고 같이 웃고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단이 운영하는데, 그래서 두 가지 그 사이트를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요. 하나는 이 제7일 안식일 안식교에서 만든 콘텐츠인데요. 서드 사운드라고 하는 거래요. 여러분 조심하라고 하는 거지 가서 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서드 사운드라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그 안에 콘텐츠는 잘 모르겠는데 안식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구절인데요. 계시록 22장 20절인데 그것을 첫 화면에 게시한 점을 통해서 얘들이 안식교구나. 또 하나는 각 영상 하단 채널 소개 문구에 서드 사운드가 도대체 뭐냐? 서드 사운드 뭐 세 번째 소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세 번째 천사를 의미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것이 안식교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사이트구나, 이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반인이 보면 잘 알지 못해요. 청년들이 봐도 잘 알지 못. 또 하나는 이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통일교라고 하지 않고 요즘에는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이라고 하죠. 라이온 퀸즈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이 운영자가요, 전 교주인 문성명의 아들 문영진의 아내 이연아 씨가 운영하는 그런 채널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종교적 내용이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알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 채널을 운영하는 자가 이단 교주의 어떻게 보면 이제 손주며느리 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이 같은 영상을 접할 때 이 크리스찬들이 채널 제작자가 신앙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요, 시청할 것을 주문을 했고요. 또 이단 그 전문가로 유명한 이 탁질 교수는요,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이단들의 표교 활동은 교리보다 최신 문화 코드를 공략하고 있고 영상 퀄리티가 높아서 현혹되기 쉬우므로 분명한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조미듬이라고 하는 바른미디어 대표는요, 요즘 이단들의 포교 수법은 보이스피싱과 상당히 닮았다. 아무리 가벼운 콘텐츠라도 제작자가 어느 교회, 어느 교단 소속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또 잘 모르겠으면 해당 영상의 유해성 여부도 목회자들과 상의하면서 시청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요, 요즘에 웬만한 그런 좀 수준 있는 그런 교인들을 보면은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뭐 집에 가서 오후에 또 유명한 교회 목사님 또 설교 한번 듣고 또 저녁에 한번 듣고 그래서 한 3교회
대교회를 이렇게 순례들 하시는 경우를 보게 돼요. 제가 아시는 분도 새벽기도 가서 본교회 가서 새벽기도 듣고, 또 저희 교회도 새벽기도 또 저희 감사노트 같이 공유하니까 또 저희 교회 새벽기도도 듣고, 또 김동호 목사님 또 그 뭐 날기새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도 듣고, 또 김기성 목사님 또 성경 강해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개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한 군데를 선택을 해서 택하되 웬만하면 자기 교회 새벽기도라든지 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좋다. 다른 부분은 참고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니까 뭐 김동호 목사님이나 뭐 김기성 목사님이 유명하시지만은 그분들이 우리를 모르고 우리가 그분들을 몰라요. 어떤 분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말씀은 인격 대 인격으로, 그러니까 그 목회자의 인격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기저기 막 뒤죽박죽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 귀는 높아지겠죠. 수준은 높아지고 비교도 하고 이제는 평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영상 퀄리티도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 교회에 당신이 출석하고 또 헌금하고 또 기도하는 이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들을 수는 있다. 그러나 참고사항으로 삼고, 그러다 만일에 잘못된 사이트를 가가지고 이단 교주가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를 가서 한다면 그것은 미혹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또 그런 또 사이트, 다른 사이트를 가면 아마 저한테 조언을 구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유튜브도 조심해야 되고요. 또 일상에서 사람과의 만남에서 사람의 미혹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렇죠? 요즘은 참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덥석 귀가 얇아가지고 덥석 뭐 이자 많이 준다고 갑자기 뭘 하든가, 뭘 투자하라고 그런다든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용한 그런 선지자가 있다더라, 꿈을 해석을 잘한다더라, 뭐 손만 대면 막 바로 병이 고쳐진다더라, 이런 분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또 목회자와 상의해서 또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이 종말의 때를 잘 통과하려면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부담되는 말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종말의 때는요, 고난의 때예요. 고난의 때고 참 힘겨운 그런 고난, 재앙을 통과하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때는 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나만 혼자 어떻게 잘 추스려서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반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고난받는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 먼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죠.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른 것은요,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가라고 한 게 아니라요,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들이나 또 친척들이나 우리 주위에 아는 지인들까지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여러분들 뮤지컬 같은 거 한번 보셨죠? 그 뭐 사극 같은 거 봤는데 천국에 가가지고 친구들 이렇게 만났는데요. 그 한 친구가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갔는데 자기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가 천국에 간 거예요. 그래서 너 나한테 교회 다닌다는 말도 안 했는데 너는 왜 천국에 갔냐?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렇게 됐어? 그랬는데 이제 같이 놀던 그 친구는요, 그 친구가 전도를 안 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너는 교회 다니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즐겁게 놀았는데 왜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 한 번도 안 해가지고 너는 천국에 가고 나는 지옥에 갔냐? 왜 그때 말을 안 해줬냐라고 할 때 그 친구가 대답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답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여러분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힘들면은요, 교회 한번 다니자, 우리 예수 한번 믿자 뭐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 집안에 또 우리 자녀들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명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뭐 5명이든 10명이든 여러분 주위에서 만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바라기는요. 또 간접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단톡방에 공유하는 이 말씀 카드를 여러분 매일매일 새로우니까요. 말씀 카드, 감사 카드를요. 여러분들 카톡에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 그걸 이렇게 전달해 보십시오. 예, 뭐 듣든지 안 듣든지 어쨌든 이거는 좀 보내지 마세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꼭 안 보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그분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와닿는 구절이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도 모르는 그런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있지 않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고요. 몇 명이 구원받죠? 노아의 부부와 또 아들, 세 아들의 부부 해가지고 8명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주를 지은 목적이요, 8명만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방주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방주로 들어오게 하려고.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요, 그 당시가 아주 타락한 시대예요. 최고로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너 정신 나갔냐? 무슨 지금 하늘이 지금 말짱한데 무슨 방주를 짓냐? 그랬는데 노아가 그랬죠. 하나님이 나보고 이제 앞으로 큰 홍수가 날 것인데 이것을 지으라 그랬다. 그러니까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얼마나 참 이 노아를 힘들게 했겠어요. 그죠?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이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노아를 뭐라고 그러냐면 의를 전파하는 노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라 방주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요, 방주를 지으면서 나름대로 우리 자신의 신앙의 방주를 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하는 자로 노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비록 8명만 구원받았지만은요, 그러나 우리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고요, 믿는 거는요 그들의 책임이에요. 내가 그들을 끌어다가 그죠 뭐 예수를 믿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될 임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세가 올수록요, 사람들은 더 강팍해져요. 우리가 전에도요, 오히려 물바가지 안 뒤집어 쓰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인데요, 오히려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너나 잘 믿으라, 너나 잘 믿어라, 나는 상관, 너나 잘 믿지, 뭐 그러면서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할 수 있고, 아니면 말씀 카드나 감사 카드라도 여러분이 늘 보내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의 문을요, 여러분 스스로 닫아놓지 마시고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우리 애들만 잘 믿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요 오픈 마인드로 열어놓으셔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자가 종말의 때를 잘 통과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우리가 종말의 때를 잘 통과하려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예,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참 쉽지 않은 말인데요, 인내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참 말세의 상황은요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12절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요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마라톤에서 보면 완주라고 해요. 완주. 그래서 마라톤에서는 마라톤 경기를 이렇게 뭐 저도 뭐
마라톤 경기를 완주했으면 여기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거지만 저는 한 1km만 가도 헉헉거려서 못 뛰는 못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희 아는 이 동호회원들 중에서는 여기 뭐 윤봉길 마라톤 하면 완주도 하고 또 뭐 메달도 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요 1, 2, 3등 하면 메달을 주는 게 아니라요 완주하면 기념품을 줘요. 그리고 거기다 날짜를 새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기념할 수 있도록 완주 기념패를 주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완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임을 하나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요, 내가 천국 가서 최고의 상급을 받아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지난번에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완주하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끝까지 내가 미움을 받고 중간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내가 신뢰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주셨듯이 나도 그분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를 인내하고 믿었구나라고 하면서 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에는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재난이 많고 또 핍박이 많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 한국에요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 1885년도인데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에 이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옆에 일본은요 언제 들어왔냐면 우리나라보다 330년 일찍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이제 천주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뭐 변질되지 않는 천주교이기 때문에 뭐 기독교라고 해도 뭐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일본은요, 1549년에 프란시스 사비에르 선교사를 통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일본의 기독교 상황은 어떤가 하면 전체 인구의 1% 정도, 일본의 전체 인구를 1억 2천만으로 볼 때 한 105만 명 정도, 그죠? 105만 명 정도밖에 없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됐냐면 이렇게 이제 기독교 인구가 점점 성장하고 있었는데요.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 후에 그 독국가와 막부라고 하는 그런 그 정권이 등장하면서 쇄국 정책을 쓰기 시작했대요. 자꾸 이제 외국이 자꾸 들어와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문화적 정체성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폐쇄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었던 그 천주교인들,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내고 그래서 그 이제 우리 자체에 있었던 그런 종교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색출하려고 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후미에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나무판에다가 이렇게 석고 같은 거를 철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것 뭐 이런 것들을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것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 네, 참 심각한 거죠, 그죠? 밟고 지나가면 뭐 안 믿는 사람이야 그거 밟고 지나가겠죠. 근데 이제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그 밟고 지나갈 수 있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잠깐만 밟고 지나갈게요. 뭐 이러고서 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그래서 생명을 보존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밟고 지나가지 않고요 죽음을 선택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고 탄압 정책을 펴가지고 지금 뭐 일본이요 기독교 국가는커녕 미신이 뭐 수백만 개가 되는 뭐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 나라가 됐는데 어쨌든요 음지의 신자들을 발견해내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을 후미에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기독교인들을 발각해냈는데 우리가 어쨌든 끝까지 뭐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있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요.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 어떤 권사님들은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네, 마지막에 하나님 제가 고통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날을 기도하던데 어쨌든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우리의 생명이 끊어진 날까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또 배반해서 미혹되어서 다른 데로 가가지고 마치 그것이 올바른 종교인 것처럼 가서 미혹되는 단계에 빠지지도 않고 또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나갔다면 우리가 종말의 때를 잘 통과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종말의 세대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를 가만두지 않은, 내가 교회 성도라고 해서 가만두지 않고, 이단들은 오히려 교회 성도라고 하면 더 좋아하고 더 가까이 하고 명단을 적고 전화번호를, 주소를 챙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안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이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개인 골방의 기도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져서 하루에요 10분 20분이라도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 또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으면 새벽 기도에 나오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고, 여러분 하루라도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고, 또 여러분 미혹되는 일이 있고 또 헷갈리는 일이 있다면 목회자와 상의하시고, 또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면 우리가 뭐 좋은 공동체가 소그룹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목사님과 사모님과 여러분 갈등되는 일이 있으면 꼭 상의하셔서 미혹되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또 여러분이 결정하는 일이 또 말씀이나 또 진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 종말의 때를 잘 통과하고 잘 견뎌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